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드님을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나 아드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게 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멸망할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 때문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은 이 삶을 부러워하고 추구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간은 분명히 지나가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자 그 부자는 이런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라자로 손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은 지나가는 삶이고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는 삶은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십자가의 의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통의 신비라는 말처럼 십자가의 의미, 고통의 의미는 신비이기에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성모님의 가르침을 참고해 봅시다. 아그레다의 예수 마리아 수녀님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내 딸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 딸아, 고통이 가져다 주는 축복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면서 내 영혼에 생기가 돋게 하여라. 고통의 은총은 하느님의 정의로운 판결이며 그분의 자비와 섭리에 따라 주어진다. 고통은 금이나 보석보다도 더 보배로우며 그 참된 가치를 아는 이에게 고통은 꿀보다 달게 느껴진다. 고통은 은총이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로운 판결이며
하느님의 자비와 섭리에 따라서 고통의 은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을 잊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죄 없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고통은 사실 그분의 무한한 자비이며 은총이다. 죄 없는 이가 받는 고통의 은총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반면 죄인에게 내리시는 고통은 자비인 동시에 정의에 따른 것이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이 대표적인 죄 없는 이가 받는 고통이지요. 그러기에 그 은총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고통의 가치를 깨달은 많은 성인들이 스스로 고통을 바치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양팔기도 등을 하면서 고통을 봉헌합니다. 세상에 죄가 그렇게도 많은데 멸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죄 없는 이들의 고통 덕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 없는 이들의 고통을 통해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도왔던 일, 바로 그 일이 죄 없는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아, 지상의 편안함과 감각적 쾌락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다. 너희는 조금이라도 힘들고 불쾌한 것이면 길을 쓰고 피하려 든다. 고통에는 반드시 값진 보상이 따르고 고통이 아니고서는 참된 행복을 결코 얻지 못하는데도 너희는 고통을 거부한다. 성자께서는 순환당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순환당하며 사셨고 십자가에서 순환당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내 딸아, 이런 것들에 따라 고통의 가치를 재도록 하여라. 세상에 속한 자녀들은 이 같은 고통의 척도를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한다. 천상의 지식을 경멸하기 때문이다. 비오신 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통을 원합니다.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열매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침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한테 쏘이는 고통을 왜 스스로 돈을 내면서 맞을까요?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봉침에 의한 효과 때문이지요. 고난을 겪게 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십자가의 지혜를 터득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게 되리라. 사람들 앞에서 너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참으로 부질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좋은 몫을 택하여라. 좋은 몫이란 세상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란다. 이 지식이 값지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우리가, 즉 예수님과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서 삶의 모범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과 성모님, 성요셉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고통의 가치입니다. 좋은 몫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을 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통의 가치를 알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배척하는 세상에서 우리들만이라도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도록 합시다.